오늘은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말씀은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보고 회심한 그 구절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는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삶을 오랫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계속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펴서 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강한 감동을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왔구나. 내가 이제는 이런 음란하고 온전치 못한 세상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어거스틴은 그 마음, 그 은혜를 강하게 받고서 그 세상에서, 잘못된 세상에서 나와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앞둔 그리스도인들은 방탕하거나 호색해서는 안 되고 정신 차리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올 것인데 이제 너희는 영적으로 자선 안 된다. 영적으로 그렇게 잠들어 있으면 안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몇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10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0명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5명은 어리석은 처녀였고 5명은 슬기로운 처녀였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는 단지 이제 등만 들고 갑니다.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등만 들고 갔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을 가져가고 여분의 기름을 함께 가져갔습니다. 신랑이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습니다. 너무 더디게 와서 다들 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신랑이 오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잠에서 깨어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등에 있는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기름을 우리에게도 좀 나눠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리가 서로 나눴으면 우리 둘 다 모자르기 때문에 너희가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신랑께서 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어리석은 슬기로운 처녀들을 혼인잔치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그들은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 이후에 어리석은 처녀들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혼인잔치의 자리는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깨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살 동안에 무슨 종말이 오겠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살 동안에 언제 오시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적같이 언제라도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설령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고 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서 어두움의 일에서 너희가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워온다라는 말을 여러 곳에서 이제 의미 있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누구의 구원이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교회 교인들, 좋게 보면 이 우리의 구원이 사도 바울과 로마교회 교인들이죠. 하지만 좀 더 넓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보냈는데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로마는요, 거대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사치와 방탕과 음란함이 아직 극에 이르는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늘 그랬던 건 아니지만 제국이 부유해지면서 그렇게 타락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살아갔고 음란과 방탕 가운데 거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이런 곳에 사는 너희들,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교회 교인들은 절대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 서울은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보다 훨씬 나을까요? 로마보다 훨씬 나을까요? 아니요. 음란하고 악한 모습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술 문화 유명하죠? 회사에 들어가면 이 술 문화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곳에 안 가려고 하면 어떤 정말 공동체성을 깨는, 기업을 깨는 그런 행위를 한다라고 그렇게 압박을 많이 합니다. 또 사람들은 현실을 피해서 술을 많이 마십니다. 그런데 술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 먹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을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또 다치게 하기도 합니다. 또 술을 먹고서 음란과 호색 가운데 빠져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이제 술, 담배에서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천국 시민권자는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술, 담배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술, 담배를 끊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요즘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해서 좋은 것들도, 좋은 정보도 많이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그 반면에 어두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우리가 쉽게 좋은 정보 얻을 수 있지만 특별히 정말 그 음란한 동영상 그리고 포르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 정확히 몇 세 때부터 그런 것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도 몇 번 클릭하면요, 음란한 동영상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머리 가운데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어린 영혼들을 파괴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늦게 주면은 우리 아이 시대에 늦춰진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망칠 확률이 훨씬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르노, 음란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특별히 굉장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그 신사적인 얼굴로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지만 이 포르노의 문화가 특별히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통계인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포르노 보느라고 성인 한 사람이 들이는 비용이 $565 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사실 모르겠는데 서구 사회의 한 10배 정도 되는 비용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독되는 거죠. 그렇게 중독되면 정상적인 정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스마트폰 통해서 너무나 쉽게 그곳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
내가 아니면 우리 주위에 그런 것이 하는 분이 있다면 당장 끊어야 됩니다. 내일 끊는다, 조금 더 하고 한 달 있다 끊는다, 끊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음란물을 보게 되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거의 이제 남성들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믿지 마십시오. 그런 스마트폰 잘못하면 그런 영상이 나의 자녀들을 망칠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되도록이면 어릴 때는 쥐어주면 안 됩니다. 간통한 남자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예쁜 여자하고 제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가 절대로 바람 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바람을 피면은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예쁜 여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생각나서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계속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또 바람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3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어느 날 배를 타게 되었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지요. 설마 나 하나 때문에 여기 한 100명 정도의 사람이 타고 있는데 배를 뒤집기나 하겠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진 않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느라 3년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간음과 간통의 문제가 너무 쉽게 재미로 취급되는 경우들이, 그런 성향들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루는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우리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우린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기준을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장은 굉장히 중요하죠. 경찰관이 경찰복을 입습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경찰이다 라고 생각하고 경찰 제복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죠.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다 생각하고 군인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편한 옷을 입으면 편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정장을 하고 좀 더 갖춰 입으면 그 옷에 맞춰서 또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감동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노숙자가 있는데 이 노숙자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면서 미국인데요. 노숙자를 데려와서 목욕을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아주 멋있게 손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양복을 갖다가 양복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노숙자. 길에서 이렇게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옷이나 입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이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완전히 단정한 머리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랬고 또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안 나왔지만 그렇게 복장을 새롭게 함으로 그분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빛의 갑옷을 입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면 그 옷이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밝지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내가 갔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또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공표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감이 따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거기에 걸맞게 행동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용히 예수님 믿는다고요? 그래서 직장에서 10년, 20년 그렇게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 그것을 잘했다고 혹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찰스 스윈덜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의 책 로마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스톤 브라이어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편지가 한 장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어떤 분이 그 스톤 브라이어 교회 교인들의 친절에 너무나 감사해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제 삶에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남편과 2명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자그마한 방 2개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정이 없던 새 쌍둥이 사내 아이들을 출산하게 되었고 삶의 어려움 때문에 정신이 거의 나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가족들은 너무 멀리 살고 있어서 새 쌍둥이가 태어난 지 3주 만에 병원에서 집으로 왔고 당장 아이들을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근처의 어느 식당에 웨이트리스로 취직을 했고 그곳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온 어느 그룹의 음식을 서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분들을 만났을 때 사실 별로 반갑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팁에도 인색할 뿐 아니라 무척이나 까다롭다는 인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저의 행동이 많이 느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의 형편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새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그룹은 계속해서 주일마다 찾아왔고 저는 그들과 만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끊임없이 격려해 주었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저의 재정적인 상황은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기적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그 친절한 그룹이 크리스마스에 식당에 식사로 오시진 않았지만 그 그룹 중에 한 분이 대표로 식당에 찾아와서 고액이 든 봉투를 저에게 남겨놓고 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을 마치고 아이들에게 줄 장난감을 고르면서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의 남편은 그 이후 시카고로 정근을 가게 되었고 이제는 가정이 안정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경험이 갑자기 생각났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려고 여러분의 교회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계획이 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들에게 음식을 서빙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받고서 그분들을 보고서 자기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편지를 좀 자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충분히 이제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시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언어, 한 분 한 분들의 행동,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촌동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아, 저분 이촌동교회에 다녀. 저분 그리스도인이야.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아까 장로님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는데 생활 속에서 믿음을 보이는 교회입니다. 생활 속에서 믿음을 보이는 교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미국에 있는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식당에 가서 서빙된 분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대하지 않고 어떤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요.
나보다 약하고 뭔가 봉사하는 사람을 향해서 멸시하거나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분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들과, 교회 다니는 우리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일까 늘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차이가 납니까? 물론 가장 큰 차이는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고백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그들과 어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읽을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미를 한번 깊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봅니다.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거죠.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계속해서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어둠 속에 거하는 삶이 아닙니다. 낮에 사는 것처럼 늘 사는 것이고 빛의 갑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우리가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서 기독교인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게 표하고 살아가는 것,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더하죠. 아직도 교회 다니냐, 공공연히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런 세상이 왔다고 해도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만큼, 베드로가 살던 시대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한다고 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다음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사회 안에서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지위, 앞으로 창창한 유대인 사회에서의 어떤 미래, 그런 모든 것을 버려두고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천국 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세상을 사도 바울이 받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작정이십니까? 마음속에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 올해 실천사항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인데,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그렇게 이끌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갖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고요, 그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안에 아름다운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늘 승리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늘 자랑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기뻐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